어제 제가 우리 작년 성도 단톡방에 공유한 대로 오늘부터 이 신학이라는 주제로 12가지 단락을 나눠서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2주 3개월 쭉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강해로 잠시 돌아갔다가 또 리턴해서 또 주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려고 하는데, 연결해서 하면은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학이라는 주제로 12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오늘이에요. 제가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지식을 통해서 인간들과 교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 참 지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정보의 입력이 아니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아는 것이. 너 나 몰라 알아 할 때, 내가 너 잘 알지 할 때, 거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그 학습된 정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서와 의지와 심성을 경험하고 전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지금 연속 설교의 목표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설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게 설교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알게 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할 건데, 성경은요, 신학의 원천이에요. 신학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신학의 원천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신학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 그러면 여러분, 계시가 뭔가 또 알아야겠죠. 제가 그런 신학적 용어들을 사용하면 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계시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들 그 사건을 아시죠? 창세기는 여러분들 좀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로 창세기를 많이 읽어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의 내용은 좀 잘 아실 텐데,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화영검을 딱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로, 알려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대하신 만큼 알려주신 것, 그것, 나타내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바울이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을 알만한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창조과학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창조과학 자체를 제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 모기의 그
빨대 있죠, 빨대. 이렇게 피를 뽑는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빨대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 디자인이 그 살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목이 빨대 이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빨대를 확대해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그 설계가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모기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어떤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자고하여서 자만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새겨져 있는 신성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보다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일반의 계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고 그 끝에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계시가 완성되도록 그 계시의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온전히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본체 그 자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그 백성들이 몰라.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적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고 그들의 능력이 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성품과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확증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를 완성하셨는데 이 계시가 계속해서 보존되고 또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착수하시는 분,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눈을 감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를 해주시다가 완전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시를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널리 전파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또 보존되도록 기록하게 하셨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일으키셔서 그러니까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감화시켰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를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 인간 저자의 기록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셨다. 그래서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저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성경이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계시의 전부를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룩한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위대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의 경륜과 그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차곡차곡 쌓아오신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수해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거룩한 책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이제 성경이 흔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성경에 대한 어떤 경외심과 어떤 사랑이 식어가는. 그럼 이토록 존귀한 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그 초등부에서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강조를 많이 하게 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의 내용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사방이 막혀있는 어떤 방에 우리가 갇혀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올드보이 보셨어요? 올드보이 영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방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하고 통로가 없죠. 오직 TV 하나로만 바깥 세상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방이 막혀 있는 방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는 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단 하나의 창이 있어요. 그 창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 바깥의 세계를 보게 돼요. 그 창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 그게 바로 성경이다. 요즘 러시아에도 이제 BTS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BTS를 알면은 조금 신세대고, 이제 모르면은 이제 9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BTS라고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래 여성들은 집회 참여가 안 돼요. 그 한 곳에 모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 국왕이 유일하게 이렇게 허용해 준 어떤 그 집회, 그래서 BTS 콘서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부 히잡 쓰고 여자애들이 막 와가지고 그런 BTS인데, 만약에 아미, 그 BTS 팬클럽 아미라고 하잖아요. 그 아미에게 이 BTS의 어떤 일상을 지켜볼 수 있고, BTS를 소개받을 수 있고, BTS와 늘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쓰고 같이 동행하고 다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BTS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고결하고 너무 거룩하고 영광의 본체 그 자체이신데 철저히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계세요. 그러나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시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감추세요. 차단하세요. 그러나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그를 나타내시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감격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힘써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을 그냥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거리 두고 삽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첫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딱 성경 구절 한마디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성경을 통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는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불가능한 얘기 같죠. 내가 예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를 기대하세요. 물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은 완전한 그의 나라가 오는 그날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치가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노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복 받으려고 성경 읽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막 로또 맞게 해주시고 이럴까 봐 막 읽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거기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문이 아니고 연불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이 주문이나 연불 같으면은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어떤 공력이 되겠죠.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불경은 많이 읽으면 공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고 성경을 막 꿰뚫고 있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요즘 그 TV에 자주 나오는 어떤 목사님 계세요. 제가 막 그분 볼 때마다 TV를 꺼버리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을 느끼는데 성경을 얼마나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살릴 거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막 꿰뚫고 있고 성경을 갖다 붙이는데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을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삼은 것일 뿐이지 성경이 자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겸손히 그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목표에까지,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럼 이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엔 사람의 조작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누가 부여했을까요? 이게 성경이다 누가 정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이 결정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경 같은 것들을 성경으로 또 정경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권위는요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꽃을 볼 때요 예쁘죠? 아름답죠? 그죠? 꽃이 예쁘다.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예쁘다고 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꽃 그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어떤 우주적 속성과 그 탁월함이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성경이 충분히 성경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 탁월함에 어떤 반해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과 밀접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에 접근을 해요. 아까 제가 사방에 막혀있는 방에 창문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 창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열어 제끼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강한 경외심이 생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조명해 주신다, 이런 말을 쓰는데,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바깥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깥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이 지식으로 쌓여질 뿐. 제가 이번에 그 토요일 주일 이틀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한 주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엎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과 어떤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정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어내도록, 더 이상 여러분 이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래 하나님의 군사로 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뭐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권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은혜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말씀 사경회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저와 함께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제공받게 되는 은혜가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했는데,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다 얘기할 수 없고 핵심만 몇 가지 다루려면은, 첫 번째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그냥 막 샘솟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주일이 자꾸 이제 중간중간 비잖아요. 비면은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띄엄띄엄 이제 말씀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면요, 믿음도
위축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믿음 좋아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지 아니하면은 어떤 믿음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접속할 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샘솟고 충만해지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잠식되어 있거든요. 이 어떤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매일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영생이란,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어떤 그 본성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린다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생명도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 말씀이 메말라 있으면은 아골 골짜기 같고 우리가 죽은 자 같고 시들해져 있는 마른 어떤 뼈들과 같다 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려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내려주신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거룩한 자질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실제적인 은혜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죄와 싸우며 어떤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어떤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그 모든 능력과 자질들과 은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 그 외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핵심적으로 세 가지만 말하냐면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구원이요, 셋째는 은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과 생명과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말씀 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바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한국 사회가요, 계속 경제 성장, 발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인문학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어지는 점점. 계속 기술 이런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인문학 자체를 이제 등한히 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도 어느 시점부터인가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 다 뭐냐면은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복받고 그러려고 말씀 공부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 우리 기쁜 교회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의 이 은혜들이 풍성한데 이 은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가 교회의 설교죠. 교회의 설교다. 제가 그 말씀 설교 강조할 때 교회의 설교를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요. 이게 목사 개인의 말이 되면 안 돼요. 교회들 가보면, 저도 이제 여러 교회들 다녀봤잖아요. 교회들 가보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제가 그 가르치는 청년이 다른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다른 시박 대학에 가가지고 교회를 몇 군데 돌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들이 성경 읽어놓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이 뭔지,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취업에 성공할지,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말씀이 없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해요. 그 일에 가장 주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의 설교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다른 교회에서도 반드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믿음의 싸움을 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명료하게 쉽게 쓰여진 쉬운 책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렇게 쉬운 책만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저한테도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쉬운 책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려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 작업들을 교회가 공동으로 하고 거기에 숙련된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 설교 듣는 시간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신자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는 어떤 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특히나 기도하고. 여러분 좋은 설교자 만나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들은요, 막 목사들은 막 돌아가면서 설교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번에 좀 좋은 설교자를 잘 찾았다 이렇게 해서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좋은 설교자를 만나서 그 설교자를 잘 세워서 진짜 하늘에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들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주요한 방식은 뭐냐면은 개인의 묵상이죠. 묵상이라는 거는요, 원문에 보면은 이제 그 사자가 개들도 그렇죠. 개들도 이렇게 주인도 못 알아보고 뼈다귀 주면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한 대 맞고 막 이렇게. 근데 사자는 이제 탁 먹이를 삼키면요, 주변에 뭐가 으르렁 하면은 감히 가까이 갈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으르렁 할 때 그 의미가 묵상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뼈를 딱 쥐고 그것을 씹고 맛보면서 경계하는 상태. 그게 묵상하다는 단어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맛보고 이 말씀을 움켜쥐고 이것이 내 말씀이다 하고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진짜 어떤 연인과 데이트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빠졌어. 그 말씀을 맛보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묵상. 근데 이 묵상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관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 판단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 내가 이해한 말씀이 맞는지 점검하고 분별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다.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 할 때도요,
말씀 없이 기도 없고 기도 없이 말씀 없다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아까 성령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성령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어떤 소원들을 부어주셔서 그때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럼 그 소원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갈망.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갈망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원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선한 소원들이 내 마음에 충만해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게 성화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뜻들, 선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솟아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원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그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뜻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기도란 무엇인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받는 기도란 뭐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다. 왜? 하나님은 약속에 매이는 분이다.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놓게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가끔씩 아빠 왜 나한테 약속해놓고 잊어버려? 뭐 이러면 제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매이는 분이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복잡한 어떤 논쟁들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고 명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다는 것은 적용하는 거죠.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